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쳐 와서 감사가 넘쳤던 적은 있나요? 주일 말씀 아직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3.1절 기념 설교 그 내용 가운데 영안이 열려 오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말씀인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하신 것,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설교 말미에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저는 여겨졌는데,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한 말씀이죠. 미움과 복수심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오늘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 은혜도 모르는 자와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이들까지도 안으시고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온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문제는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C.S. 루이스의 말이죠. 이 사순절, 이 귀한 절기,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 그들을 어떻게 선으로 이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속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앞에 두시며 생명과 복을 선택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과 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지금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귀한 시간 말씀으로 보이사 사순절기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나아갈 때 나아가야 할 바가 명확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지켜주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속회는 10과입니다. 찬송가 219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귀한 2021년의 세 번째 달을 맞으며 속회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사오나 저희로 속회를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다시 모여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나누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말씀으로 덮고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속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감염을 막아주옵시고 시작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귀한 기간 우리의 삶에 잠들어 있던 영성을 깨워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때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경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사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안에 당당하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더욱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경건과 절제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날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셨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물질이 아닌 기도로 눈물로 짓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불길이 이 제단 가득히 일어나길 원합니다. 엎드림으로 진행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봉헌하는 날 어느 누구도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지어진 건물이 기도로 믿음으로 눈물로 지어졌음을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는 말씀이 은혜가 되어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참 신앙함이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심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664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3월 5일자 10과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우리 말씀 나누기 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건축한 성전에 항상 있겠다고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면 죄를 용서해주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첫째, 성전에 항상 거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만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일반 건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가 지은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고 눈길과 마음을 항상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머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건물에만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둘째, 기도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4절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땅도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사람이 사는 땅은 별개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가 살아가는 땅도 병이 듭니다. 소산을 내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땅이 병들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눈을 뜨고 살피시며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도우심을 구하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사는 땅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셋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말씀은 다윗 때부터 하신 약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면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뿌리를 뽑으며 성전을 떠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다른 민족들에게 놀림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이러한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잘 지은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들도 공간으로서의 교회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행해지는 영적인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켜질 때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더욱 견고해집니다. 다윗이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받기 원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명령한 것을 잘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인도하며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건축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12절에 보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너희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제사는 성전을 삼았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신 그 마음과 성전의 정의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제사하는 성전으로 규정하십니다. 제사하는 성전과
기도하는 집이 불과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성전에 첫째 항상 거하기로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후에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눈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영원히 있을 것이야 약속하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우리 본문 말씀이죠.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지어진 줄 아십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지어진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 솔로몬 성전이 모리아산에서 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리아산,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곳이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그곳에 머물러 당신의 눈과 마음을 두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42쪽 그가 지은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로 아브라함이 제사하였던 것처럼 그곳을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항상 두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하나님은 눈과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전에 임하셔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건물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또 그 성전 되어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눈과 마음을 두길 원하시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4절 말씀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히 부르짖고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땅도 번영시켜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성전터를 삼았던 곳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과 관련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다윗이 갑자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게죠. 그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어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세 가지를 제안하십니다. 전부 다 무시무시합니다.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스라엘 전역의 3년 기근. 둘째, 다윗으로 하여금 석 달 동안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기는 일. 셋째,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그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는 일. 이 세 가지 가운데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위기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21장 13절.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역을 내리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죽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자그마치 7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7만을 멸하신 후에 칼을 거두시는데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계속 이어지는 역대상 2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간구를 들은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십니다. 이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명합니다. 다윗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 그곳을 오르난에게 사서 여호와의 전으로 구별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다윗이 위기를 관통하는 그 과정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십니다. 여기에서 겸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행과 둘째 단락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 자신을 낮추고 도우심을 구하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사는 땅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자의 삶을 통하여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는 그 매개로 기도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여 기도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칠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기도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란 진실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베풀어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능력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단절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 견인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참 기도하기 좋은 절기 아닙니까? 교회는 사순절 새벽을 구별합니다.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다음 장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말을 합니다. 성전이 세워진 곳 예루살렘 언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도 예루살렘 언덕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 그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구원에 이르도록 만듭니까? 아니요.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그 사랑, 그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때에야 우리 안에서 이 사건이 유효해지는 겁니다. 성전이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하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성전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며 당신의 마음을 항상 머무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삶이 우리들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고 임재를 사모하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발현되는 그 삶, 사모하고 노력하게 될 때에 견고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바로 그러할 때 견고해집니다. 다윗이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견고하게 하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도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에 견고하게 세워주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날마다 의지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 다 누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기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 낙성식을 통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응답을 봅니다. 성령을 모신 전인 우리도 이 응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눈과 귀, 마음을 두시고 항상 거하심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믿음 열정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고 축복하사 응답의 역사로 온전히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속회 속돈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로 온전히 채우심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